좋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 이 시간을 맡기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능력과 언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 제목이에요. 이제 주기도문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주기도문을 항상 기도하고 붙잡았지만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이해가 가지 않았느냐? 항상 열심히 이 기도를 주일마다 빼먹지 않고 했는데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초등학교 때도 쪽지 시험, 맨날 이런 시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많다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았어. 그치? 여기도 막 최근에 기말고사 치렀죠. 네. 그렇죠? 기말고사 힘들잖아. 그치? 네. 많은 과목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일평생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왜 이 기도를 하는데 시험이 많은 거야.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랑은 좀 달라요. 그죠?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검사하다, 시험해보다, 유혹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 분일까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시험에 일부러 빠지게 하셔서 우리를 점수 매기려고 하시는 분이실까?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실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었겠죠.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뒤에 화면을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이 모습처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사냥감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의 틈만 보여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항상 노리고 있는 것이 있다. 유혹이 있다. 마귀가 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과 시험이 밖에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어요. 이 소설은 어떤 소설이냐면 총 마귀의 사단에서 악의 세력에서 총사령관으로 있는 삼촌이 조카 악마에게 팁을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지옥에 계신 저 아래 계신
악마에게 데려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팁을 주는 소설책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소설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삼촌 악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은 참 웃기지. 우리가 뭔가를 넣어서 그들을 흔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을 유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참 웃기는 생각이야.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둘 텐데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죄악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끌려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에 PPT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욕심이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식욕이 있고 또 자고 싶은 거, 성욕이 있는 거, 명예욕이 있는 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러한 것들은 다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목적을 위해 추구하는 것, 그것이 죄악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물고기가 미끼를 보면서 살랑살랑 움직이는 미끼를 보면서 막 끌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직접 물고 낚이는 것은 그 물고기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는,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잉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를 보면 함께, 그리고 잡다, 취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잡는 거, 내가 취하는 거, 이러한 뜻을 품고 있는 게 잉태하다라는 뜻이에요. 질서를 벗어난 욕망의 길을 내가 직접 걸어갈 때, 그 기회를 내가 직접 잡았을 때, 그때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내버려두고 잘 자라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계속해서 걸어갈 때 그 죄가 장성하면 무엇이 되느냐? 사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를 베풀어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3가지 시험을 직접 겪으셨어요.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 또 높은 데서 떨어져 보라는 시험, 또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시험, 이 모든 3가지 시험을 이미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붙잡느냐?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느냐? 그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악이 틈타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할 수 없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의 기로에 서야만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대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하면서 선택해. 바알이야 하나님이야 이 자리에서 결단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믿음의 멀티란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의 듀얼이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나뉜 마음을 그대로 두면 깨진 그 시멘트 돌 틈 사이로 새싹이 자라나고 잡초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말씀의 끝이 생명이다 하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 왜냐? 마치 우리는 이 적진 가운데 있거든요. 적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없다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적진에 있지만 이미 이긴 게임 속에 있어요. 이미 승전가는 울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쓰러뜨리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긴 게임에 우리가 올라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섬기며 그것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승리하는, 악에서 건짐을 받는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나무기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